지난 시간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인간 안에 있는 두 마음이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하고 있는지를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도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이 싸움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우리가 있는 영역 안에서 그리고 또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오기 전에도 이 두 마음으로 우리가 싸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텐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착하고 선하게 아름답게 말 한마디를 해도 살리는 말,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말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전히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만 충만해야 되는데 사단이 주는 마음과 함께 부딪혀서 싸우고 있는 그런 힘든 시간과 상황과 사건 속에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난 시간에 7장 22절 23절 말씀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이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2절 23절 말씀 시작. 내가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의 다른 법을 알게 되었는데 그 법으로 인해서요 영적 싸움을 계속 싸우고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2절로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며 살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고 오셨죠? 아멘. 머리엔 구원의 투구를, 가슴에 의의 응배를, 진리 허리띠를,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왼손에 믿음의 방패를, 오른손 성령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육의 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싸움이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싸움이면 참 좋은데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을 나도 모르는 가운데 싸우고 난 이후 어떡하죠? 후회하죠. 내가 또 좀 참을 걸, 내가 조금만 더 인내할 걸, 그냥 좀 시간을 좀 지내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얼마든지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포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육의 이 본능, 그건 어느 누구도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포장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비판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 대해서 더 엄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에 대해서 엄격한 사람은 또한 여러분 남에게도 엄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런 분들이 계시면 꼭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이걸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꼭 경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성령 안에서 자유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그 해답이 8장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한번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1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그러므로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1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던 모든 진술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지은 것을 한 단계 높여서 진술하고 있는 것이 8장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 육신 속에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계속해서 죄의 본성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욕망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회개하고 정죄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 내 속에서 계속 싸우고 있지만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는 죄인으로 고소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고소할지라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서 끌려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그 여인을 끌고 왔어요. 현장에서. 그리고 모세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하였다라고 그들이 진술해서 말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들부터 차례로 그곳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말을 들었던 그 사람이 떠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인아, 그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죠. 세상이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현장에서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세워도 여러분, 우리를 죄인 취급해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함으로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더 이상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여러분 세상의 온갖 비난과 정죄와 고소를 이겨낼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한다고 한다면 이 모든 문제는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 스스로는 막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여러분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더럽고 수치스러운 추한 죄를 지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유는 오늘 본문에 있죠.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을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제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희생 제물로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보내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단번에 모든 그 죄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새로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성령님은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것이 되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 성령님께서 그것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선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야지 길이 보이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진리가 진리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영원한 생명이 보장됐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한 길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분을 넘어뜨렸지만 영원한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늘 생명의 기적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적이 뭐였죠? 첫 번째 성경에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그 기적을 시작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 도둑으로 감옥 십자가 달려 오른편에 있었던 그도 역시 예수님께서 구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셨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부여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생명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 이 생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부여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네, 아멘. 네.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답니다. 예. 로마서 7장 13절 말씀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왔죠.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율법은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선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이 율법 위에 우리에게 꼭 필요하냐? 예.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첫 번째 이유가 뭐였죠,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여러분 육의 사람으로, 육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요,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를 지키면 또 하나를 어기고, 회개하고 또 지키면 또 어기고,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가 되고, 세 개가 10개가 되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 안타깝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정말 할 수 없구나, 정말 쓸모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 여러분, 인간에게 율법의 기준을 주어서 네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안내물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죠. 죄인인 우리들이 의인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여러분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율법은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죄인인 인간이 여러분 거룩하고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지킬 수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3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후반절 말씀 3절.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율법의 완전하신 분, 율법을 만드신 분,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 분을 직접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 안에 모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구에게 한 말이죠, 여러분? 도마에게 했죠, 도마. 손에다가 옆구리에다 손가락 집어넣어봐야 믿겠다고 말했던 도마에게 하신 얘기. 여러분 의심 많았던 도마처럼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책망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님을 내 마음에 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 함께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줬습니다. 바울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율법에 매여 있던 자들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자유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가고 싶었어요. 근데 자유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길로도 가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삶이 되었고 분명히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바울은 자신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기독교의 구원은 여러분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인가를 많이 행하고 많이 이루고 많이 남겼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값없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단의 어떤 힘도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도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실패하고 실수하고 안 되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함께라고 한다면 사단의 공격은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러분과 제가 보장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아멘. 네. 인간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면서 하나님께서 공평해 주신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또 뭐가 있냐면 인간 모두에게 여러분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주고 24시간을 주고 일주일은 모두에게 168시간을 준다는 겁니다. 내게도 주고 여러분, 내 부모님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옆에 있는 그분들에게도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 시간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모든 것들 동일하게 주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한 사람은 육신을 따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눈 것에 빗대어서 보면 앞에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사단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한 거죠. 뒤에 사람은 여러분 영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하루에 주어져 있는 24시간을 어떻게 쓰는 사람일까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여러분 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가 더 중요합니다. 나에게 투자하고 하루의 모든 시간들을 세상 가운데서 분주하게 끌려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 것, 다른 일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중요하고 내 것만이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고 있지만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자유. 근데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육의 일은 명백하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 육신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함으로 이길 수 있는데 이기지 못하고 유간에 빠지게 되면 결국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갈등되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루에 주어진 24시간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묻고 대답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모세가 그랬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묻고 대답하고를 참 잘했던 사람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이 묻고 대답하고만 잘하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하루 종일 있다고 해서 여러분 다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더라고 보니까요. 그냥 잠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것도 역시 여러분 그냥 왔다 그냥 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내고 있는 하루, 일주일의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머물고 살고 있는지, 내 남편과 내 아내가 하루의 시간 동안, 일주일의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주님 앞에 드리고 살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 일주일 또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네. 우리의 가정은 주님 앞에 한 주 동안 얼마나 많이 드려지고 살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 일을 하는 사람들의 삶은 태도부터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꼭 특정한 장소인 산에 간다든지 기도원에 간다든지 아니면 금식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 꼭 하나님께 머문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거기 가서도 딴 생각들 하더라고 보니까요.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장소와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 바꾸세요. 요즘 저는 제가 남양주로 오면서 운전하는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는 운전하는 시간들이 보통 3시간 이상씩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3시간 이상 되는 시간 동안 차 안에서 기도하는 걸 굉장히 즐겨했습니다. 저는. 남양주로 오면서 감사한 건 뭐냐면 또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여러분, 신방을 포함해서 제가 한 2시간 이상 운전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2시간 이상 제가 벌게 된 거예요. 그 차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여러분 다 완전할 수 없잖아요. 스스로 시간을 만들지 않으면 기도의 시간조차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도님들 중에 이제 출퇴근 시간들이 길어지는 분들이 많더라고 보니까요. 운전하는 시간들이 많으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 방법을 여러분 모두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차 안에서 유튜브 보지 마시고 여러분, TV 보지 마시고 이상한 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바꾸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께 바치면 어떻게 될까요? 기쁨으로 새로워집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 세상 일에 얽매이고 바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순간순간에 틈을 내서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루에 24시간을, 일주일에 168시간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멘. 이 5절에 이어서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 결국 사망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 갑자기 올까 여러분?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먼저 이 사망이 오기 전에 여러분 어둠이 먼저 덮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 가득 채워졌을 때 비로소 죽음이 오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까지에 기록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출애굽 전에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 속의 첫 번째 재앙이 뭐죠 여러분? 첫 번째 피해 재앙이죠. 피해 재앙. 피해 재앙이 있을 때 애굽에 있는 사람들과 그 애굽의 왕과 모든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주술사들도 물을 피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점점점 강도가 세지기 시작하자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나라가 망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왕에게 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못 알아듣잖아요 여러분. 9번째 재앙이 뭔지 아세요? 9번째 재앙? 9번째가 여러분 어둠의 재앙입니다. 어둠의 재앙. 그 10번째 재앙은 뭐였어요? 장자가 죽는 죽음이었잖아요 여러분. 어둠이 오고 난 다음에 여러분 죽음이 찾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은 여러분 대수롭지 않은 것 같죠 여러분. 근데 그것이 점점점 강해지면 어둠으로 바뀌게 되고 죽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 있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준다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을 쫓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겐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생명과 평안이 그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생명과 평안이 있는 곳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오로지 기쁨만이 충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생명과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이 생명과 평안이 주어지게 됩니다.
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 죽음을 넘어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의 평안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넘쳐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있으면 7절 말씀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적대. 이 개역개정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된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게 적대하게 됐고, 순종하지 않게 되자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맺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게 되자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은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생각에 끌려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 자체가 근본부터, 바닥부터가 잘못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중심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남을 탓하고 매사에 불평하고 불명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늘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불만과 불만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받은 은혜도 다 쏟아버리고 있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도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결국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는 져요. 근데 어떻게 할까요? 갈등하죠. 갈등.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할 수 없으니까 갈등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면에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을 해본 사람은 순종하는 것이 불순종보다 더 쉽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쁘시게 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답은 간단하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예수님과 친구하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예배자로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몸은 죄로 인해 죽으나 영은 의로 인해 살아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만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오늘 보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 영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 성령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육신의 죄에 끌려가고 있지만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람으로 아버지 앞에 구별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인가요? 말하기 전에 먼저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를 물어봅니다.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인가 영에 속한 사람인가를 물어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지배를 받고 있지 않는지를 물어보길 원합니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 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사람들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우리의 마음에 부딪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죄가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육으로 좋아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해주시고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죄가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기도가 드려지고 찬양이 올려지며 기도의 능력이 내 안에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네, 제가 한번 더 읽을게요.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주님이 죽고 부활하심을 알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지만 주님이 우리 모두를 살려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진정한 구원에 일어났으므로 세상 가운데 요새 있지 마시고 성령 안에 예수님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